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9장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9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물라벤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물라벤 이것은 아들의 죽음 혹은 투사의 죽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 애가나 곡조가 좀 뭐 슬프고 어떤 그런 좀 처량하고 어떤 그런 곡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먼저 아주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런 수많은 성읍들이 무너져서 뭐 기억도 할 수 없게 됐다.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스스로 계략을 짜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놓고 그러다가 자기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렸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은 죽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악인들의 그렇게 망한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셔서 악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면 함정을 파고 그물을 숨겨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악행을 그리고 파괴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에 따라서 악행을 하며 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영원한 그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뱀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가지고 마음이 자기 욕심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어가면서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게 된 거죠. 따먹어가지고 그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위치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유혹과 욕심으로 피조물로서의 자기 주제와 본분을 잊고 행동한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 타락 사건의 본질입니다. 예. 그다음에 쭉 이제 창세기 11장 이 정도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언제 또 물로 심판할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성읍과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그러다 그게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온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그것을 보고 그냥 하나 딱 움직이시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한 방에 간 거죠. 한 방에. 그렇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듯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 살펴봤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부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온갖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좀 저희들에게서 떠나가 계십시오. 그래가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러다가 결국 온갖 악의 모습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메말라지고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질서가 더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기심만 채우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돌보지 않고 점점 삭막한 세상이 돼 갑니다.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그 사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꼭 하나님을 부인한 그 병리적인 현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사나 보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해지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꾀로 사니까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하나님 좀 제발 좀 우리 참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가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그게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자기 꾀에 더 얽히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하반절에 이 1장 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 니네 한번 니네 꾀대로 살아봐. 그러고 가만 놔두십니다. 그죠? 자기 그 타락한 대로 내어 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온갖 사람의 여러 악독한 모습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걸 미리 먼저 깨달을수록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보다 클까 말까한 먼지만도 보다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지난 3년 동안 고생한 거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4절에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혜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고 안전합니다. 참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심으로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 같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외적인 모든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